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처럼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좀 시적이고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그저 우리가 예언서들을 어렵게 대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읽고서는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을 때의 이해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서를 볼 때에, 이런 예언서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 지식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이 어떤 역사서들을 우리가 잘 읽고 마음속에 그 어떤 연대들이나 기록들을 잘 갖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나 어떤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게 오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지금 이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였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의 어떤 회복과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국가인 구스가 결국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훗날에 이 구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결과 나중에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세례를 받은 장면을 통해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스라는 곳은요,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에티오피아가 사도행전의 그 내시의 그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배경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이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들에게 함께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적할 것을 권고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하스 왕은 그들의 동맹을 뿌리치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여겨지던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그가 물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천명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배경은 아수르가 마침내 그 아람과 그 이방인들을, 주변의 이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다 침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오늘 그 구스 땅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미칠 것을 구스가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있었던 곳과 그리고 구스가 있었던 곳의 사이에 바로 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하나의 그들의 위협 가운데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스가 가만 보니까 아수르가 지금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침략하고 다 괴멸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유다에게도 수순이 닥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작용이 되어짐으로 구스 땅을 지켜주던 유다마저 무너지면 이제 아수르가 곧 자신의 땅들까지도 넘어올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 구스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결국에는 유다와 동맹을 맺자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루어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구스가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 사절단을 오늘 유다의 입장에서는 거절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주 잠잠하고 조용하면서도 결국에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쬐이는 햇볕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그것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결국에 산을 덮고 있는 운무가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결국에는 그 산을 모두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영광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장엄한 모습들, 또 위대함들을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리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세상을 덮고 조용하게 덮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아수르가 추수하기 전에 아수르가 침략하고 무언가를 얻어가려 하기 전에 그 일광처럼 비치시고 운무처럼 덮고 계시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인하여 도리어 추수 직전에 도리어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결국엔 그들이 열매를 얻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수르는 결국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주변의 열강들을 모두 침략하고 본인이 패권을 가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진정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에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수포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예언은 첫째로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스인들이 이 유다 가운데 이 아수르의 침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도우심, 아까 말한 그 장엄한 모습을 봄으로써 그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시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즉 구스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들의 신들을 쫓거나 미련함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 가운데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봄으로써 속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곧 그에게로 돌아온 자를 피하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스가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나온 이 장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국가를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설명해내기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끼리 읽을 때 해석해내기란 쉽지가 않지만 결국에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러한 시적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결국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던 국가들의 멸망, 또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에 대해서 환대함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게도 준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결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과도 같이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압은 그들에게 준 기회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이 쫓던 우상들을 쫓고 자신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쾌락을 쫓음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구스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보므로 그를 경외하고 그께 예물을 드려 경배함으로 결국에는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주님이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한 자들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과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없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 결국에는 어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외식하는 자들, 어쩌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깨달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 구스가 그러하였듯이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보존 안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석가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물을 드린 대상은 첫째로는 구스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속히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맹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였던 이 구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어쩜 그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돌아오듯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도 바른 말씀과 바른 은혜 앞으로 나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이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사야서에서의 세계관처럼 결국에는 자명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온천하에 드러난다라는 말씀,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구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예물로 경배로 회개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아침에 꼴을 먹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결국엔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거슬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죽을 길로 가다가도 살 길로 돌아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거니와 그 기회를 받아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깨닫지 못함으로 모압과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처럼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치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열린문교회 성도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